우리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동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다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으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뜨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곧장 직진하신 곳이 곧바로 향하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베다니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왜 저주하셨는가?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허울만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순서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리를 거스렸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순서를 회복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 예수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보았을 때 또 진짜 악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고발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의 영혼을 팔죠. 은 30에 팝니다. 그들의 고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특별히 구원은 확보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자 말로써 또 비유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21장 28절에서 32절이 기록하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세를 주고 타국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자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소작인들에게 추수한 곡물을 받으러 이제 그 포도를 받으려고 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을 죽여요.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마다 때려 죽입니다. 이 주인이 이번에는 종이 아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들조차도 소작농들에 의해 맞아 죽습니다.
마침내 이 주인이 결단 내립니다. 주인 스스로가 만약에 이 포도원에 찾아온다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되겠느냐?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 주인은 자기가 밭을 맡겼던 소작농들을 몰살시키고 다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다. 근데 우리가 잘 이전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들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재차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곤 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 비유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자기들이 그 악한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비유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깨닫는 데에 그쳤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죄악들이 더 안에서 승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찔려서 거부하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데에 그쳤어요. 알아듣는 데에 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를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오늘 하루가 순종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오늘 살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대로 보응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한 일을 물으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묻지 않으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자를 그 주인이 힐난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줘버리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는 소작농들은 주인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 사실을 망각한 나머지 자기들이 포도밭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인데 너희가 시편의 말씀을 매일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메시아된 나를 알아볼 수가 없느냐. 너희가 헛믿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못 박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이 힘을 받게끔 해서 돌 하나하나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치식 건물을 보면 가운데 돌을 하나 딱 박아놓고 그 옆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본드로 붙인 게 아니라 그 돌 하나가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불필요하고 귀찮게 생각하여 예수 없이 살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보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모퉁이 돌을 세우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요. 그 위에 쌓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용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모퉁이돌 삼아 내 삶의 하루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퉁이돌에 보통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져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앞면에는 예수님의 이름, 뒷면에는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모퉁이돌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퉁이돌 되어주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 되어주신 주님의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